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유독 한국에만 심할 정도로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문으로 싸울 적, 패단 패, 나쁜 패단이 오랫동안 쌓여있는 적패라는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사리사욕들이 쌓이고 쌓여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래서 적패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맑을 청과 세일산, 청산입니다. 청산. 그래서 적패와 청산은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이지만 최근 정치인들이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적폐청산이다 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치, 사회, 공무원들, 암암리에 묵인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척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신종 용어인데,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뻔하잖아요. 정해진 임기가 끝나고 나면 여지없이 실행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뒷조사, 또 나아가서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소리에 의해서 이미 여러 대통령들이 정말 후덜덜 떨릴 정도로 조사를 받으면서 부정부패로 착취했던 엄청난 돈을 다시 토해내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뻔히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용어로는 원래 용어는요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정치적 보복이 아닙니다, 너무 강한 단어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정치적 보복이라는 단어 대신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요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말 정치적 보복이라 할 수 있는 살벌하고 끔찍한 정치적 후폭풍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벌금이나 좀 내든지 아니면 몇 년 감옥에 사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정치 보복 장면이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대 시대라든지 아니면 왕조 시대에 새로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전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에 대한 보복 살인극들이 지극히 당연하듯이 반복되던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오늘 그 에스더 강의 아홉 번째 말씀 속에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에요. 지진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살인 장면, 정치적인 보복의 칼자루를 쥐고 마음껏 휘둘렀던 그 중심에는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의 무자비한 정치적 보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미 명실공히 모르드게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한때는 하만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만의 명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제 하만이 죽자 모르드게가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 복수의 칼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알아차린 이 주변 사람들, 뭐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아, 하만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 모르드게의 시대구나. 하만은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떠오르는 별이 모르드게구나.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권력 앞에는 누구도 회의 없이 아부하는 자들이 있고,
벌벌 떠는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 돕겠다고 정말 모르게라든지 아니면 그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생전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연락도 안 하던 자들이 뭐 전화도 오기도 하고, LA갈비도 한 박스씩 사다가 선물로 사주기도 하고, 사과 상자에 현금도 넣어주기도 하고, 뇌물을 바치는 자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뭐 완전히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바뀌게 됐던 거예요. 밤새 안녕이란 말 있듯이 인기, 명예, 권력을 손에 쥔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을 해하려고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그런 자들에게 대신해서 이제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던 바사 제국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타민족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 시작하자. 옆집에 살던 사람들, 이웃에 살던 사람들,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피하기로 했고, 피하든지 아니면 바짝 달라붙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물도 주고 아부를 하든지 어떻든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서 참 인생 무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게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민족의 철천지 원수 하만만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낳은 10명의 아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여기뿐 아닙니다. 예전 왕조 시대에도 왕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대를 멸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하만 한 명 죽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다 죽였다라는 이 끔찍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만은 어땠습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 전부를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장본인이 하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럼 하만 한 사람을만 죽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이려 했던 자는 오히려 자기가 죽고, 반대로 죽기 직전에 절박한 순간까지 갔던 자는 살아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볼까 찾아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거죠. 악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 이상으로 지난 인류 역사 속에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던 일을 했던 사단, 그들이 승리한 듯 했지만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었죠. 그들은 승리가 아니라 완전 패배였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증명하는 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사건인데, 그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지옥으로 갈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믿기 이전에는 죽을 자들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의해
유대인들이 산 것과 여러분과 제가 산 것, 한마디로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죽기 직전에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은 이 일과,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던 악한 자들의 과격한 생명 빼앗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그냥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역사의 한순간에 벌어진 과거의 일이고, 나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필연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나 상황은 지금과 약간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비슷하고 동일한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하만과 그의 명령을 따르던 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완벽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르고 죽을 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듯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무산되어버리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반대로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성사되는 경우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양면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 어떤 환경에서도 전능자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안목으로 반응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그리고 바라보는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99%가 아닌 100%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 눈에 가시같이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이 사람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라는데,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뜬다면 또 살게 되듯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일이 깨어지는 일을 만나든지, 안 될 줄 알았는데 성사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더더욱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전능하신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자라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정치적 보복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500명이 죽었어요. 무엇보다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이거죠. 유대인 민족을 말살하려던 주범 하만, 그들의 자녀들, 하만의 아들 10명도 다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문 밖 나무에 매달아서 달아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실수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죄의 유전성, 죄의 DNA. 무섭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결정되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만났던 제 형님, 그 형님이 자녀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뺀질 교회도 가는 동 마는 동,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동 마는 동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충성되이 부부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서 또 교육부에서 일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아침에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요,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부모가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것 아니에요. 불 보듯이. 죄의 DNA가, 죄의 유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하만이 잘못이 이것이 유전이 돼서 그 자녀들 10명을 다 죽게 됐고, 그리고 죽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시체가 매달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조롱거리 손가락질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은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대적자들 7만 5천 명을 학살하는 이 엄청난 대살인것, 모르긴 해도 전쟁이 아닌 또 지진이 아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복수혈전으로는 아마 최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숫자로 보면은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손에 죽은 그 많은 이방인들, 이들은요 죽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죽어야 할 이유 없이, 굳이 이유가 있다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됐고, 재산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파리목수처럼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이들이 생각할 때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민족적 차별, 지금으로 말하면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인종차별로 죽은 사람 많잖아요. 흑인이라 죽었고 말이에요. 아프리카 제가 갔을 때 노예섬도 한번 제가 가봤거든요. 뭐 이거 뭐 200년 전 얘기인데도 아직은 노예섬에 딱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이 차가운 기운, 살벌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정말 노예로, 종으로, 내가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 시대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하게 있었던 그 시대, 물론 지금도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우상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 충분히 그에 따른 심판으로 죽을 명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그에 따른 자업자득으로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는 끔찍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들의 이 죽음이 결코 그들만의 문제, 성경에 기록된 한 부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깨닫도록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유, 의도는 뭐예요? 바르게, 정직하게 남을 해롭게 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나하고 성질이 달라, 뭐 사랑하는 목적이 달라, 이유가 달라, 나하고 뜻이 안 맞아 라는 이런 차별을 둔다든지, 저 사람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모든 것이 나하고 틀려, 뭐 민족적 차별이든지 인종 차별이든지 피부 색깔에 의해든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든지,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무시하고 외면한다든지, 그런 자들은 그에 따른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요, 성경의 법칙은요, 절대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옳은 말, 옳은 행동,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서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훗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서 상급을 받을 것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네.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자와 악하게 사는 자,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심판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자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자,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내일이고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입고 살게 될 세마포. 지금은요, 여러분과 제가 옷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옷 크기도 다르고 옷 색깔도 다르고. 예.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라지를 입고, 우리 또 여러분들은 또 미디미나 스몰 입고. 그러나 옳은 행실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똑같은 옷을 입을 것 같아요. 예. 사이즈도 똑같고 하얀 세마포. 이 세마포를 누가 입을 수 있는가? 살아있을 때 지금 옳은 말, 옳은 생각, 옳은 행동, 옳은 행실을 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입는 단체복이에요. 단체복. 그때 가면 군대들이 다 똑같이 군복을 입듯이, 그렇죠? 학교 가면 학생들 교복을 똑같이 입듯이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단체복을 입을 거예요. 어떤 단체복? 세마포라는 단체복. 그 단체복을 입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불지옥 심판을 면했다고, 다시 말해서 하늘 시민권을 이미 나는 소유했어, 그러면 됐지, 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대충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바른 올바른 언행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여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 명심해야 할 단어, 내가 이거 하나가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가 행했던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했죠? 행위책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서 되는 대로 형편대로 그냥 지금만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위책, 이것이 무서운 책이다,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친히 다 어떻게 합니까? 촬영하고 계셔요. CCTV를 가지고. 그렇죠? 무인 카메라에 기록되는 나의 모든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미워하고 조롱하고 인간 이하에 취급을 하며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생명까지 빼앗으렸던 바사인들과, 그리고 그 나라에 살던 또 다른 민족들이 있었죠. 마치 56개의 소수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 중국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 중에 90%가 한족,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족이 만든 법과 질서를 지키고 따라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수가 적었던 소수민족들은 때로 억울함을 당해도 힘이 없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바사 제국은 지금 몇 개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127개의 소수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 127개의 소수민족들 중에는 좀 수가 많은 소수민족도 있을 것이고 수가 적은 민족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 역시 많든 적든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하게 있었을 터인데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왜 나라가 이 모양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있었을 터인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겁니다. 그러던 차에 나라에 대한 바사 제국의 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마침 하만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래 이때 우리 한번 분풀이나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세를 했던 민족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성경에 물론 기록 안 돼 있어요. 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분명하게 합세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사족과 합세해서 그래 유대인들을 죽이자,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우리도 위로를 좀 받아보자. 그동안 받은 서름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는데 한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회복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텃세를 부리던 그런 또 다른 소수민족들이 없잖아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들의 것을 뺏고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생명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건드리겠다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세심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이 뜻을 알고 이 뜻대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이것처럼 가치 있는 보람된 생명, 인생은 없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9장의 이 엄청난 정치적 복수에 의한 살인극은 택하신 족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대신 원수들을 물리치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51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서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이끌어가던 자들,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유혹해서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자들, 그래서 한때 실수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다시 빠져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실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만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 무섭다라는 것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사야에서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 의해서 하만과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거의 8만 명 가까운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할 것, 또 내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문대로 거두는 성경의 법칙을 두렵고 떨림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깨어있어서 바른 신앙의 옳은 행위를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 이 아침에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실하고 정확하게 있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패배가 아니라 낙오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